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벌써 창세기 50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죠. 50장 4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구레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 가지고 출애굽 장래 행렬, 출애굽 장래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표현 혹은 농담인지는 잘 판단이 서진 않지만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을 뻔한 어떤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표현을 우리가 가끔 쓰곤 합니까? 아이고 요단강 건널 뻔했네. 운전 중에 실수로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많이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농담이죠. 우리가 주로 이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가에서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마침내 뭡니까? 그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영원한 땅에 복의 땅에 들어갔다 해서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비유로 요단강을 건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사한 표현이 나오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11절 여러분 마지막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죠. 누가요? 이 야곱이. 실제로 여러분 야곱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요단강을 마침내 건너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자의 믿음 있는 자의 전형의 모습으로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그 영적인 여정을 바로 오늘 야곱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야곱의 죽음에 대한 아주
어떤 이런 상세한 설명과 기나긴 이 장래 행렬에 대한 묘사는요, 우리가 창세기의 다른 죽음인 아브라함이나 혹은 이삭의 죽음을 떠올려 보면 그들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두고 봐도 비슷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웅장한 장례식이 바로 이 야곱의 장례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야곱은요, 자신이 반드시 이 땅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선조들과 함께 반드시 장사되어야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아들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창세기 46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했던 야곱에게 여러분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주신 바로 이 약속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서 48장, 49장, 50장 계속해서 지금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똑바로 들어. 난 절대로 여기 묻힐 수 없다. 얘들아, 난 반드시 선조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장사되어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아들들에게 강조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제 야곱이 죽자 요셉을 필두로 해서 이 아버지의 유언을 다 함께 실행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민족의 아버지답게 뭡니까? 그 당시 이집트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장례식이 지금 거행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냥 화려하고 웅장한 장례식이다 정도로 우리가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관찰해 보면 이것이 단순한 어떤 장례 행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앞으로 장차 출애굽하게 될 바로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장례 행렬 자체가 거대한 출애굽의 모형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먼저 우선 이 장례 행렬의 루트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출애굽의 실제 루트와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미 살펴봤죠. 사해 남쪽 항로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루트 자체가 이미 출애굽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너무나 유사한 루트로 설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그런가 하면 오늘 단락에서 가장 여러분 많이 반복되는 동사가 뭐냐 하니까 바로 올라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로 올라가서, 6절에도 보면 똑같이 내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라고 되어 있죠. 7절에도 보니까 올라가니, 9절에도 보십시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숱한 동사가 바로 이 올라가다라는 동사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아버지의 시체를 가지고 가는 이 과정을 성경은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올라가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최대 강대국인 애굽에서 어디 이름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을 두고 올라가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오직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뭡니까? 출애굽 과정을 아주 여러 차례 올라가다라는 단어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과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출애굽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장래 행렬에 등장하는 이 등장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쭉 표현들을 살펴보면 많은 용어들이 출애굽 기사에 다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의 신하, 어린 아이들, 양떼, 소떼, 병거, 기병, 떼, 심이 크다. 여러분, 모든 이런 표현들이 전부 출애굽 기사에 다시 그대로 등장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관찰을 우리가 하나로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떤 해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곱은요, 자신의 잘 준비된 죽음을 통해서 장차 자신들의 후손이 가야 할 그 약속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데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민족의 아버지인 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잘 준비된 죽음을 통해서 미리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장래 행렬을 가리켜 그냥 단순한 장래 행렬이 아니라 출애굽 장래 행렬이다,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길 원했던 이 야곱이, 물론 야곱은 미래의 일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특별히 야곱의 이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며 살아가죠.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더 번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젊은 시절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죠. 집에서부터 뭡니까? 악착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삼촌과 경쟁하며 투쟁하며 살아가고, 움켜쥐고 여러분 쟁취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던 자가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이러한 인생의 고민과 질문을 180도 바꿔버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잘 죽을 수 있을까?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으로 인해 뒤바뀐 이 질문을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변화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좀 더 잘 살기 위한 선택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죽음을 향한 길. 제자들에게 늘 가르친 것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살아남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서바이브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언제나 번영을 원합니다. 애굽은 언제나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높아지는 자리를 추구합니다. 야곱은 잠깐 애굽 땅에 살았지만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애굽 땅에서 온전히 빠져나와 약속의 땅에서 잘 죽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번영이 최고의 가치이자 인생의 목표인 이 세상에서 한 평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출애굽의 장래 행렬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루하루 잘 죽을 수 있을까를 복음 앞에서 깊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남기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이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가정의 이 지체들이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올바른 가치관으로 그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